6월 7일 맥주인 성경 신명기 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전체적으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기본 태도에 관해서는 그 앞에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 이런 신 저런 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 태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향한 이 기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신명기 10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좀 더 풍부하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6장에서는 사랑하라. 전심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어떤 여러 측면들이죠.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들이죠.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 자체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잠언 1장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나? 그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나? 그러면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제 하려고 늘 이제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같이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노아 홍수 장면을 기억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악취가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행하시죠. 노아 식구 8명 외에 온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엔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요소 칼날에 죽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베스비오스 화산 그 폭발로 폼페이오 도시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불로 다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전쟁들로 인한 심판들. 사람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들. 다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정말 하나님 뜻을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도는 길도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인생은 길이, 인생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길, 나그네 인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어떤 인생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죠.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부득부득 고집부리며 갈 것인가? 어떤 인생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좋다고 하시는 그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셔.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모든 이제 표현이긴 한데, 사랑한다는 말 이 자체의 원래 뜻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죠. 어떤 분들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고, 백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게 많죠. 그러나 어떤 것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참 좋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이 막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러면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물론 경외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것밖에 좋은 줄 몰라. 아니, 당연히 두려운 분이죠. 전지전능한 분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두려운 게 맞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죠. 옛날에 우리는 뭐 머슴제도 있었잖아요. 종은 자기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죠. 주인이 뭘 기뻐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늘 종은 그것만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안색이 좋아지시나, 내가 어떻게 할 때 웃으시나,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나한테 명하시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이제 섬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가 있어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명령들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10계명부터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또 강조를 하셨죠. 전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각각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충만한 인생, 영원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다 말씀들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게 그래요. 실제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공부해라,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뭐 그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애가 싫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이건 많이 먹으면 안 돼, 배탈 나, 뭐 전부 애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습니다.
진짜 100%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다 필요해서 하신 말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들 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내 생각, 내 고집 좀 내려놓고,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뭐가 진짜 나에게 좋은지 잘 모르는 거죠. 너무 생각이 짧고 육신적이죠.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들이 쭉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 최고로 잘 사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최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들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영 안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10장 14절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4절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상 천지 만물이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뭐 이런 성경, 뭐 이런 거,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한테 돈 주고 산 사람, 소유권이 이제 이전된 거죠. 그 주인은 원래 만든 사람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기 좀 희한한 말이 있죠. 하늘이 있죠. 우리 하늘, 비행기 날아가는 하늘이 스카이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하늘의 하늘도 있어요. 희한한 말이죠. 저게 뭘까 싶죠. 모든 하늘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하늘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하늘 위에 전체의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지구에도 하늘이 있고 어딘가에 다른 별에도 또 하늘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하늘들이 있고 그 위에 이 하늘이 우주 공간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혼자 상상이에요. 그냥. 어쨌든 저런 희한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 그리고 만물 그 안에 모든 동물, 식물, 강, 산, 뭐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저절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밀하게 친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온 세상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하는 거죠.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쭉 해서 그리고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택함 받은 우리 백성 그 얘기를 지금 잘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까 사랑하라, 경외하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9장부터 10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마음을 정말 잘라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고집이 굉장히 세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9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딱 느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정, 이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면 선하고 참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악하고 고집스럽고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량하고 지혜롭고 좋은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정말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저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성에 관한 얘기를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9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9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이 얼마나 신지 몰라. 잘 모르면은 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이 엄청 시다. 멸망할 길로 그냥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내버려도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붙잡아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망할 길로 가면서 막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 거 말도 안 듣고 뭐 구약 내내 우상숭배나 이 죄악들이 전부 그런 거죠.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멸망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길로 행해야 이게 영원한 복락으로 가는 것이지. 근데 정말 목이 곧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고집스러워요. 목이 곧은 백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7절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출애굽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 갔다가 그 하나님 십계명 듣고 강림하신 하나님도 음성도 직접 듣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광야에서 통과해서 이동을 할 때마다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원망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래요. 그건 망할 길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 거기 살 길이지. 계속 조금만 어려운 생기면 간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힘들죠. 광야 인생인데 죄 많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 우리가 가는 길 힘들죠. 그게 뭐 낙원길 좋은 길이겠어요. 근데 힘든 일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 좀 말씀 힘든 일만 생기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뜻대로 잘 안 되면 약속의 땅 필요 없고 계속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였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보면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물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뭐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뭐 얼마나 원망들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약속의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어떻게 참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참 너무 힘들어. 하나님 입장에서. 그 7절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을 했다 하는 거죠. 결국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40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리고 맞은편에. 그런 이제 죄악 금송아지 숭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처음에 12정탐관 보내었다가 돌아와가지고 못 간다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겠다고 그럴 때도 하나님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남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의 죄악성에 대해서 뿌리 깊은 죄악성 대해서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좀 편안해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좀 넉넉하고 이러면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져.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점점 등한시하게 돼. 말씀도 안 봐. 그러면은 또 이런 환란이 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신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제 이걸 경건생활 안 하고 예배 등한시하고 멀리 가게 되면 이게 멸망길이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또 정신 차리고 환란을 보내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 도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딱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데 10장 17절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공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실 다른 신들은 좀 헛것이죠. 참신, 좀 신중의 신이다.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위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이런 사람들, 병자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누가 괴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세요.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니까.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이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사랑이 많은 줄 잘 모르는 무서워하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줄만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 번호로 말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농담을 한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아시고 사랑이 많은 분인 줄도 아시고 사랑하시고 또 친근히 여기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본 태도가 이제 어떤 거죠? 이런 거죠.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의 모든 도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 잘 지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힌 생일기 신명기 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